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4장과 2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은 창세기 50장 중 제일 가장 긴 장으로 총 6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장은 지리적, 시간적, 내용적 관점으로 5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첫 부분은 24장의 첫 번째 장면으로 지역으로는 가나안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아브라함과 또 그의 종이 등장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오도록 명령을 부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이 아닌 자신의 친족을 찾아가라고 말씀하며 부탁하고 임무를 부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 종에게 이 명령을 부탁할 때 자신의 허벅지에 손을 넣어서 맹세하도록 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 허벅다리를 환도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위는 인간의 기초와 생의 원천을 상징하는 곳으로 이곳에 손을 대고 맹세한다는 것은 족장시대, 아브라함이 살아가던 이 족장시대에 가장 강력하고 엄숙한 서약을 뜻하는 맹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맺은 언약에 대해 불복종할 시에는 굉장히 무거운 저주가 내려진다라고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종을 못 믿어서 이러한 맹세를 시킨 것이 아닙니다. 7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듯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미리 가셔서 그의 종을 인도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도로 그 자신의 허벅지에 손을 넣고 맹세하는 것은 너가 만약에 이 명령을 불복종했을 때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의도를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종도 역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맹세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종도 하나님에 대한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그 임무를 이 보통 족장시대의 그런 맹세와 다른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너도 그 아래에 있으니 축복된 마음으로 이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을 부탁하는 마음으로 이런 맹세를 시킨 것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10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이제 장면이 가나안 땅에서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 즉 하란 땅으로 옮겨집니다. 이삭의 배우자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이 아브라함의 종은 구합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이 자신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으로 아브라함의 친척을 찾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배울 수 있었을까요? 그는 그의 주인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종은 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그의 종인 이 사람 역시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방법으로 기도함으로 아브라함이 명령한 임무를 수행할 때
미리 하나님께서 앞서가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순적하게 리브가를 만나게 하는 장면을 우리는 이곳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장면입니다. 28절에서 53절은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의 가족이 만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리브가가 자신의 가족에게 아브라함의 종을 만나는 것을 집으로 뛰쳐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종의 만남을 이야기를 하며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허락받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세 번째 장면. 리브가가 겪은 일을 들은 그녀의 오빠 라반은 아브라함의 종이 있는 우물가로 가서 그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에 지체하지 않고 자신이 누구에게 왔으며 누구의 종이며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들도 다 이야기하면서 리브가와 만나게 됨을 그 가족들에게 일일이 말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종은 이삭을 위하여 그의 가족들에게 대신에 리브가에게 청혼을 하게 됩니다. 리브가의 가족들은 이 청혼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순적하게 이 종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러한 순적한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54절과 60절은 이 24장의 네 번째 장면으로 이 아람 땅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빠른 귀환을 원하는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종은 리브가와 함께 순적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바로 집으로 그의 주인의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지만 리브가의 가족들은 리브가와 며칠 더 있기를 원하며 잠깐의 갈등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의 가족들은 결정을 내릴 수 없으니 리브가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어보자 리브가는 지체하지 않고 따라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가족들은 이제 리브가를 축복하며 리브가를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순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순적함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순적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삶, 우리가 그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러한 믿음이 결단이 필요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61절에서 67절 말씀은 마지막 장면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는 아브라함의 종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을 보여줍니다. 다가오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 리브가와 종을 보고 이삭이 다가가는 장면, 그리고 다가오는 이삭을 보고 리브가는 그 종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을 때 이삭을 나의 주인이라고 소개하는 아브라함의 종의 대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 이삭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맞으며 어머니 사라를 여의었던 그 슬픔을 이제 위로를 얻게 되는 장면으로 24장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24장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일하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시며 인도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와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시선과 중심이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함을 24장을 통해 믿으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25장입니다. 25장의 초반엔 아브라함의 생을 마무리하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드라라는 수첩을 맞이하고 그들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서자를 통한 자손의 번성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시며 열국의 아비,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생전에 그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고 그의 서자들에게는 한 몫씩 챙겨주어 가나안 땅에서 떠나 동방에 거주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이삭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베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하나님은 이삭에게 축복하셨습니다. 마음껏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을 보여주는 전조이기도 합니다. 이제 25장의 후반절인 19절에서 34절은 이제 이 이삭 가족들의 가족사가 시작됩니다. 이 이삭의 가족사가 전개되는 것을 볼 때 이삭과 리브가의 사이에 아이가 없었고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이를 위해서 이삭이 하나님께 아내를 위해 임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태중의 두 국민을 보내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제 행복한 가정이 꾸려질 것만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는 이삭의 가정을 보게 됩니다. 두 부부는 각각 두 아들을 편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편애로 인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두 형제 사이에는 우애란 것이 하나라도 보이지 않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결국엔 이 두 형제들의 우애는 없고 이 이삭의 가족은 화목한 가정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가정을 통해, 이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을 성실하게 수행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죄 많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선한 것과 성실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허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없고 내세울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자랑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삶, 내 속에 아무런 선한 것도 없지만 그 하나님의 아침마다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창세기 24장과 25장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